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종료주일은 시편 2편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오해가 있었죠. 그 스가랴서에 예언된 예언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들을 영접하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 이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분의 행하신 표적이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많은 어린이들과 그 실제로는 이제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어주죠. 문제는 그렇게 환영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는 급반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또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제자들이 무슨 일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되었죠.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고 성취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한 번 더 남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라도 영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영접하면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평화를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두 번째 다시 이제 오실 때에는 심판이 되고 말고 진노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때라도 영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앞서서 미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말씀을 널리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도 뭐 하실 겁니까? 말씀을 기록해 하셨던 성령께서 말씀을 배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명절을 맞이하고 절기를 맞이할 때 어떤 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리라 저는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3장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지금부터 거의 한 4천여 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볼 때에는 4천년 전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지만 이해가 좀 쉽다는 거예요. 그 가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노래라는 것이 발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요도 이제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듣기에는 굉장히 촌스러운 노래인데 이 음악을 평론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대단한 노래다, 그런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년대 음악을 60년대의 귀를 가지고 들어보면 굉장히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노래였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너무 유치하고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율법이 오기 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는 율법이 오기 전의 시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이 없으면 그러면 오해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럴 만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용필 씨 노래들 중에 뿅뿅뿅뿅 하는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뿅뿅뿅 하는 소리 들으면 지금 들으면 대단합니까? 유치합니까? 그때 처음 그 노래가 나왔을 때는요, 그 신저사이저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소리는 너무 놀라운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귀를 가지고 들으면 굉장한 노래인데 요즘 들으면 너무 촌스럽죠. 그래서 지금 시각으로서 그 노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변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접할 때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황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만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33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을 쭉 살피게 될 텐데, 지난 시간 이제 이 야곱이 천사한테 맞았던 얘기 기억나시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사가 사람 팼다 이런 얘기 잘 없죠. 근데 이분이 그것도 철야기도 하다가 조 터진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 에서가 굉장히 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만 해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318명 그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람보다 더 큰 부족의 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그 자식들을 나누어 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종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원어를 보면 분위기가 조금 더 다릅니다. 머리를 땅에 부딪히며 쪼아렸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기 형에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뒷얘기하고 연결해 보면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너무 겁이 나서 7번이나 머리를 쪼아리면서 어떻게 보면 아부하는 자세죠. 아부하는 자세. 자기 형을 만날 때 실제로 용서를 빌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용서를 빌지 않고 너무 겁이 나니까 7번이나 머리를 땅에 찍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그런 자기 동생을 보고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는 서로 울었는데, 왜 울게 되었느냐 하면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년 만에. 70에 헤어져서 90대여서 지금 만난 거거든요.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죠. 게다가 서로 운 거 보면 만감도 교차되지만 떨어져 살면서 서로 고생을 좀 많이 했지 않았겠는가. 에서도 이 정도의 이제 자기 역량을 기르려면 보통 고생 안 하는 것 아닌 것 같고, 야곱도 고생 꽤 많이 했죠. 20년 동안이나.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물어봅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기가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사고 20년 동안 형 제대로 한번 부르지도 않고 형한테 맞아 죽을 거와 도망갔었는데 20년에 만나고는 많이 바뀌었죠. 형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때 말 한 번 잘못하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때 요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고, 그리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을 했다 되어 있는데,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13살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까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시키나, 큰아버지한테.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도 자기 앞가림을 할 만한 그런 나이가 딱 된 거죠, 지금. 에서가 또 말합니다. 내가 만나봐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 용서를 빌어야 되거든요. 에서가 한마디 합니다.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에서는 이미 돈 같은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 만큼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400명이나 될 것 같고. 예전에 신동엽 씨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식당에 가서 음식값 안 보고 밥 먹게 되면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음식값에 눈치를 보죠. 아, 얼마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쓸 만큼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이에요. 에서라고 하는 분이. 그 동생한테 뭐 그런 걸 나한테 주냐. 만나보니까 너가 나보다 형편이 영 안 좋은데 뭘 그런 걸 나한테 주냐 하면서 한마디 한 거죠. 너희의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한숨을 좀 돌린 거죠. 형이 자기를 맞이하는 걸 보니까 휴 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안심이 되었거나 말았거나 형한테 20년 전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형을 속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내 소유도 좋고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는 그에게 강건하니까 그 형이 받아준 것입니다. 그 에서가 한마디 하죠. 우리가 떠나자. 너가 여기 뭐 얘기 좀 들어보니까 삼촌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뭐 돌무더기 사놓고 왔다며.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고 형은 손을 내민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에게 말하죠.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겁니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그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세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형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하기야 나이가 90이 되어가지고 형하고 같이 있으면 늘 잔소리나 들을 텐데 누가 그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형님한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 용서를 받아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용서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 안 하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형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니까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란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본다면 여러분 용서를 비우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를 비우지 않으면 하면 용서를 비우지 않아도 내 쪽에서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와 함께 하기 위하여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참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아직 그 올바른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것이죠. 나이가 90이나 되었는데. 이어봅시다. 에서가 그럽니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내가 좀 둘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동생이 지금 되토굴이 빠져가지고 절면서 왔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밤새도록 천사하고 실험했으니까 뭐 머리는 흥커러졌고 밤을 새웠으니까 몰골이 형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나이 들어서 누구한테 맞고 다니냐? 내가 좀 보호해주고 지켜줄까? 군사 몇 명 붙여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호의를 베풀지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니까 그 호의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그것도 싫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로 갈 마음 전혀 없죠.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 에서와 만났던 야복강 건너편 바로 옆이거든요. 그 요단을 건너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다시 이제 요단을 건널 수밖에 없게 됩니다.
18절 봅시다. 이렇게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 서쪽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제 거기에 세겜이 있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지타에 샀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엘로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서.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덜 떨어지게 행동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바뀐다는 거예요. 변하게 되어지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직 90에 되어도 철이 안 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이가 130대였을 때 삶이 바뀌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좋은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하지만 말씀드렸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썩 그렇게 원만하지 않고 아직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좀 덜 떨어져 있는 입장이었는데 세겜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아뢰었느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베델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겜에 있어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든지 아니면 자기 형을 따라가서 보호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없었을 일인데 그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겁니다. 그게 뭐 나이가 많아야 16, 17, 20 아직 안 됐을 때겠죠. 그렇죠? 이런 거 적어 놓읍시다.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집 나가면 큰일 납니다. 나라에서 2주 동안 좀 더 다시 한번 자가 격리를 합시다. 부탁을 하던데 저희 교회도 그 방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12일 날 다 모이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 아침에 잠깐 모여서 다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12일 날, 19일 날 우리가 나라의 방침을 좀 따라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25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강독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더 미루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삶이 지속이 되어야지 그렇게 안 되면 그 참 어렵죠. 지금 뭐 우리가 한 340만 되는데 지금 뭐 1명, 2명 생기는 이런 이제 이 확진자 때문에 340만에 이 발이 묶인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정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자기를 좀 잘 보호하고 더 이상 이 역병이 번지지 않게 좀 애를 쓰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몸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걸 우리가 25일 또 26일 날 주일 날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지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는 1년 동안 자가격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시다. 여하튼 이 레아가 야곱이 낳은 딸 이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오빠들 남자 형제만 많고 여자가 없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그 시장이나 이런 게 참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나갔던 모양이죠. 그런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디나를 보고는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욕정이 일어나서 실수한 것은 맞는데 실수하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세겜 입장에서는. 실수한 것은 사실이죠. 뭐. 벌어진 일은 또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시간을 거슬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왕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예전에 그 70년대 그 법정에서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동네 청년이 그 처녀를 그 강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이제 이 고소해가지고 둘 다 법정 앞에 선 거죠. 그런데 이 법정에서 그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너가 젊은이 하기로 잘못한 모양이지만 그런데 이 여자를 평생 책임질 마음은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뼈저리게 이 실수를 후회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자를 평생 책임질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 했더니 잠깐만 하더니 거기서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70년대에 그런 재판들이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들 뭐 그런 말 들으시면 나이 좀 계시는 분들은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감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내용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겜이 잘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를 사랑해서 그 마음을 말로 위로도 해주고 또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두렵다 함을 들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이 야곱의 마음이 또 어떻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견뎌내야 돼. 참 이런 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속 많이 썩었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는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몰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그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애하고 있으니까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다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여기 머물며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면서 그 참 하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실수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배려를 한 겁니다. 자기 아들 세겜의 그 실수에 대해서.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무 잘못했지만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해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주겠다 하는 정도로 이제 자기를 낮추면서 부탁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었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할례를 바치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할 텐데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 받고 우리같이 된다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에나가 거기에 남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할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겨서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도 아니했고 그가 이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그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도 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다 용납할 만도 하니까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리고는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자기 등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까 그러면 그들의 그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하면서 성 사람들까지 다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세겜성의 이 성주였던 세겜, 그 아버지 하몰, 그리고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말했던 말을 찰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 성 사람들이야 뭐 할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겠지만 그러나 할례를 하면 또 보상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재물들이 너희들 것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게 다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24절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는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받게 되었는데 3일쯤 지나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거동체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뭐 마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칼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간이 악합니까? 살인이 악합니까? 둘 다 악합니다. 둘 다 악해요. 근데 우리가 그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악한 것, 덜 악한 것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어떤 게 더 악한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이라는 사람이 실수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문제고 또 시몬과 이 레위가 자기 동생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자기들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세겜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 사람들 남겨두면 또 후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여놓은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는데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또 가서 노략까지 했다는 거예요. 노략까지. 시몬과 레위는 다 죽여버리고 그 얘기를 듣자 그 텅텅 빈 성에 있는 모든 또 재물들 다 노략해오고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었다. 그들이 그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그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다. 이런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반응이 이런 것이죠.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그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 향기를 바래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세상은 악해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후 대처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일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 세상에 악이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악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시지 않고 때때로 이 악한 자에게 어려움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야곱은 예배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 악한 죄로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 기다리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겜이 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처음부터. 근데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악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를 허용하셨거든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렸던 그 내용을 보면 한번 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아래쪽에 창세기 34장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하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거기 보면 먼저 창세기 49장에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고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다. 분노했다고 화난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혈기가 일어난다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노여움이 아주 혹독하니까 그런 사람은 저주를 오히려 받게 될 거다 하고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분기가 너무 맹렬하니까 오히려 저주받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성경은 부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대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늘 선하다고 오해를 해요. 그리고 자기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적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때로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아무리 악한 자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원수 갚으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 법을 따른다 할지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 강간당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다 변상하고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가봐도 세겜이 얘기했던 말 정도면 그 수용할 만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그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일평생 책임을 지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인권 이런 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성은 더 심했죠. 그 당시에는 생존 자체가 너무 중요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생존이라는 것은 다 보장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인권을 더 얘기하는 훨씬 더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좀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생존 자체가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윤리보다 생명윤리가 제일 앞서니까 하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용될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장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꼭 생각을 합시다. 31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그 성사람들을 다 죽인 건 옳으냐? 그것도 옳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옳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분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원수 갚음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맡겨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갚으면 그 후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수를 또 누가 갚는 거예요?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니까. 야곱 집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랑 약속한 게 있는데 왜 여기 머물다가 이런 일 당하냐? 약속시켜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내가 너의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해도 약속을 준수하면서 예배해야지. 단지 예배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다가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면서 약속을 했으니까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이런 거 보니까 야곱 집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곱 집안 안에 신상이 아니고 신상들이라. 그러니까 라헬만 드라빔을 훔쳐온 게 아니고 야곱 집안이 엉망이에요, 엉망.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너희 욕심으로 섬기던 모든 이 우상들, 이방신들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방신들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무엇까지도요? 의복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복장도 단정히,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그러니까 이때 귀에 있는 귀걸이도 이게 우상의 일종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귀에 귀걸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 자기한테 뭐라 속삭속삭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장식품 이런 거하고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장식품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예요. 우상도 그렇고 귀걸이도 그렇고 다 우상과 관계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놓고, 예전에 이 본문 읽으니까 누가 있다가 거기 파보면 나오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모릅니다. 먼저 누가 파갔는지. 우리만 그런 생각하겠나 싶어요. 여하튼 그들이 떠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세계에서 온 사람들 속여가지고 다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얼마나 소문이 안 좋게 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해가지고 죽여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그 가나안 땅 루스 곧 이 베델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리고 리브가의 그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24장에 리브가가 그 이삭에게 시집 올 때 유모가 함께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모가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유모가 함께 또 갔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같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접목했던 여자였는데 그 야곱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리브가가 자기처럼 야곱을 좀 대해주라고 그렇게 부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리브가 자기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유모,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 같은 분이죠,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이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그게 곡함의 상수리 나무. 그게 너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모르기는 몰라도 야곱 곁에 있으면서 그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의 유모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 야곱 입장에서는 참 너무 슬픈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짤막하지만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 주시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 움켜잡는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 움켜잡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이제 너의 이름이 될 거다. 옛날 내가 천사한테 그 얘기 들어봤는데 천사가 나한테 별명 지어줬다며 이스라엘. 내가 딱 들어보니까 너한테 딱 마침 맞다 그냥. 내가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된 이름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그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여러 민족, 여러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해도 아들이 8명이지 않습니까? 이삭도 이 야곱 말고 에서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에게서 나는 이 사람들은 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지만 여전히 다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북왕국에서는 19명의 왕, 남왕국에서는 20명의 왕, 그리고 통일왕국에서는 3명의 왕이 있었으니까 40명이 넘는 왕들이 이 야곱의 후손 중에 있게 되는 것이고 실상은 왕중왕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도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제 명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희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몇 번씩이나 그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베델을 떠나게 됩니다. 점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나면 이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에브라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 성읍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지금 서울의 옛날 이름이 한양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이 곧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그런 뜻이고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은 그 곡간 뭐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죠. 뭐. 베델의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게 됩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이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했다. 뭐 옛날에 너가 요셉 놓으면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겠지 않냐. 또 애가 하나 태어난다. 그런데 그 라헬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혼이 떠내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 둘째 애를 놓으면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는 참 슬픔의 아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라헬이 죽었고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는데, 여러분 이 라헬의 묘는 지금도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동굴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당을 하나 세워놨거든요. 거기서 2km쯤 가면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2km 정도만 가게 되어지면 그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 에델 망대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망대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라와 동침했다는데요. 또 그러니까 세월이 조금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20살 조금 넘었던 모양이던데, 그쯤 되어지니까 뭐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나 있거든요, 지금 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야곱이 그 소식을 또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참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이 많이 겹쳐옵니까?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야곱의 집안을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된대요. 우리 집안은 많이 괜찮구나. 오히려 야곱의 삶을 보니까 오히려 참 어려움이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은 잘 아시는 분들이죠.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 그 다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 이렇게 12명이 12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고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그 마므레로 가서, 기럇 아르바 하는 곳이 헤브론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디냐 하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를 모시러 헤브론에 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삭도 브엘세바에 있다가 어디로 온 겁니까? 자기가 마지막을 이제 맞이할 때 그 아빠 엄마 묘가 있는 그 헤브론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죠.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짧게는 한 10년,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가 130세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야곱은 90세였고, 그리고 20년 만에 형을 만났죠. 형을 만나고 이제 한 10년쯤 걸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야곱은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거예요? 160세 그 어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누가 다 함께 있었느냐 하면 야곱이 이때 요셉을 일찍기로 보냈다가 요셉이 살아있을 때도 이삭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도 다 들었던 모양이던데 보니까. 참, 그 마음들이 다 어떻게 했는가, 노년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 인생이란 게 그렇게 그 순탄하게만 지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여러분, 누구라도 남에게 말 못할 비밀을 한두 개는 다 품고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가끔 이제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생전 들어보도 못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어머니께서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와노? 그럴 때가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비밀이 몇 개 더 있는 거죠 아직. 실제로 우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자기 개인만 갖고 있는 아픈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 누구에게나 다. 이삭도 야곱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어봅시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그 마물로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 이르게 되었고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갔다.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삭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여기서 딱 한 단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앞을 잠깐 봅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그 130에 그 야곱은 바다나름으로 왔고 에서는 아버지 볼랏이 없었는지 집을 떠나서 세일로 갔다가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20년 만에 형제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20년 만에 형제들이 만났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뵈야 됩니까? 그런데 이 야곱도 에서도 다 장자의 명분에는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에서는 아버지한테 가자 이런 얘기 안 하고 세일로 같이 가자 하면서 그렇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야곱도 숫곳에 있다가 세겜에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는 거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는 처음부터 잘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면서 사람이 조금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져 가는 중에서도 끊임없이 가정에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닥치면서 어떻게 보면 속이 썩어가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 속을 썩일 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며 내가 내 멋대로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실까? 거기까지 생각이 좀 미쳐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그 말년에 계단을 해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하고 그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90살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17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혀가지 형이 팔아가지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17살에 그 17살에 잡혀갔다면 그 자기 아버지는 107살일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삭이 60살 더 많으시니까 167살쯤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 집안의 어려운 모든 이야기 실제로는 자기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그 이삭이 또 그런 얘기를 다 들을 때 참 마음이 어떨까 그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큰 교훈 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악한 사람 또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 욕으로 갚거나 악으로 갚지 않도록 세상은 악해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찌를 때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